우리 5가 말씀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전체가 바울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정의. 우리 충만교회를 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을 받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의 뜻,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한 주간 또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름의 전체 주제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미리 이제 붙잡고 우리는 묵상을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가만히 제가 질문하면서 보니까 바울의 이 기도 속에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꼭 필요한 것들을 이 기도 속에 전부 다 담아놓았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제로 우리 서론에서 영적 황제의 필수템이다. 꼭 필요한 것, 갖춰야 될 것, 이 기도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 토요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먼저 필독서를 꼭 하라 하셨습니다. 나눠가지고 꼭 읽어야 될 책을 같이 읽고 발표하면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것들 또 역사적인 것들 알아야 되니까 이 독서를 통해서 결국은 이 말씀의 답이 딱 편집되도록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인물 연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직의 답으로 발견되는 것이죠. 반드시 선교하기 위해서는 237 5천 종족의 절기를 연구하라 하셨습니다. 거의 절기가 이 네피림, 종교적인 그 나라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상처, 역사적인 아픔, 그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네피림을 치유해 줘야 되고 또 어떤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는지 이 절기가 사실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가 왜 중요하냐? 복음의 영성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의 한계를 독서와 인물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알고 그러면서 세상이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 그런 사건들, 그런 국가들이 결국은요 네피림의 절기로 다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재앙, 우상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네피림화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영성을 딱 회복하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학업 속에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를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오직 유일성 재창조 300%가 나오지 않느냐? 왜 보이지 않느냐? 앞의 과정을 생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도 대충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전도자는 지금도 지속하십니다. 독서를 통해서 편집을 지금도 하시죠. 20대, 30대만 하신 게 아니라 계속 관련된 주제, 내가 좀 237 어떤 나라 알아봐야겠다. 5천 종족의 상황을 알아봐야겠다. 이분의 습관은 계속 편집입니다. 독서 계속 하십니다. 요즘은 또 유튜버가 나와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절기, 문화 계속 여행하십니다. 비전 투어라 그러죠.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죠. 기도로 전 세계를 여행해야 된다. 비전 투어를 해야 된다. 이런 책을 보면서 영상들을 보면서 전 세계 현장 내가 다 가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독서와 인물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런 복음 없는 인물, 복음 없는 세상의 한계가 이렇게 전쟁으로
이런 네피림의 흑암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내 학업과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달란트가요, 오직 유일성제 창조 300%로 딱 살아나게 되죠. 자, 두 번째 필수템. 여러분을 황제에 살린 영적 황제로 부르셨기 때문에 필수템을요, 언약으로 잘 붙잡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하이라이트가 이번 주 주셨던 전체 말씀에서 3시대, 237 화요제자 말씀도 이 3시대를 1, 2, 3강 나눠가지고 각각 3개씩 9가지 포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시대에 9가지 포럼을 하라. 그 첫 번째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 금토일을 잘 활용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이 뭔지 아는데 적용을 못한다. 복음을 알긴 아는데 성도님들이 실제 문제 앞에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전달해줘야 된다 하셨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기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래서 3캠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만큼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3가지 뜰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첫 번째 포럼, 두 번째 포럼, 세 번째 포럼이고요. 그리고 3가지 뜰 시대를 열어서 우리 다민족들의 수준, 그 나라의 오래된 내려오는 문제들, 상황들, 운명, 이걸 바꿔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조선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무속, 미신, 가난, 게으름, 그 운명을 바꾼 거예요. 복음을 딱 심어주시고 그 복음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네비우스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코인 신노 그리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분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딱 복음의 힘으로 다른 거 사람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게 뭐냐, 완전 운명을 뒤바꾼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어떤 면에서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지금 비율로 따지자면 미국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적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2위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피림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뜰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그걸 가지고 기능 문화 서밋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지금 AI로 전환되는 시대죠. 시대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이번 화요 집회 때 AI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죠.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 이제 AI 시대가 왔다.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딱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딱 서밋의 언약을 심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묵상 시대입니다. 어느 날 명상운동이 눈에 보이더라. 어느 날 접신운동하는 단체들이 보이더라. 왜 그리스도가 묵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가? 왜 오직 성령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셨는가? 그런 거를 많이 질문하고 묵상하는 중에 찾아낸 답이 이 묵상 시대다 그랬어요. 이거는 237과
내 직업이, 내 인생이 이삽실과 반드시 관계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오촌 종족과 연결돼야 된다. 그리고 TCK, CCK, NCK. 그래서 요거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포럼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9가지 포럼을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라. 이번 여름에 아마 전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강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토일 시간, 황금과 같은 시간을 뭐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시간을 인도받는다면 참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겠죠. 미래를 하나님은요 증인으로 쓰시겠죠. 이 3시대 포럼.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라. 지금 AI 시대가 완전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미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뭘로요? 세계복음화. 고정된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계복음화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잖아요. 자기 인생에.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이 세계복음화라는 명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답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놓고 내 전문성은 100%.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문성을 100% 준비하는. 이 말은 9가지 흐름을 봤다는 얘기죠. 지금은 특별히 AI 시대죠. AI 시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9가지 포인트의 흐름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뭐 대학 간다고 공부하고 이게요 필요한 과정인데 의미가 없어져요. 조금만 있으면. 무슨 대학을 나왔다, 무슨 과를 한다,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시대가 금세 5년 안에 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그 학과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실제로 실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AI 시대에 대한. 그래서 9가지 흐름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성 100%. 이번에 바누아투의 음악팀 보낸 것도 현장성 100%. 이번에 777 축구해외 연 것도 현장성 100%. 해봐야 애로사항이 뭔지, 장점이 뭔지,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뭔지, 그래서 오촌 종족을 파고들 때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미리 리허설을 한 거예요. 오촌 종족을 위한 축제, 오촌 종족을 위한 인턴십의 장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리허설하는 단계입니다. RUTC 운동에 리허설을 해나가는 단계예요. 그게 뭐예요? 현장성 100%.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군인들이 뭐 해요? 항상 리허설을 하죠. 한 번의 전쟁을 위해, 한 번의 위기를 위해서, 한 번의 범죄 사건을 위해서 뭐 합니까? 항상 리허설을 하고 있죠.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대비하는,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겪어보는, 그게 뭐예요? 현장성 100%. 그래서 AI도 맹목적으로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써보면서 이미 나와 있는 툴이 너무 기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력을 300% 갖춰야 돼요. 근데 한계도 알아야 돼요. AI가 이런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현장성 갖고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미래 시스템 100%. 결국은 오촌 종족이 가족 삼기 할 것이고
또 와서 훈련을 받을 것이고 각 교회들마다 그런 응답들을 받아 나가야 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포로되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미래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한 거예요. 미래 시스템을 확정한 거예요. 내가 이 우리 민족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뭐 해야 되는가? 앞으로 후대들이 미래를 놓고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다니엘 세 친구는 결단을 한 거예요. 주후 70년, 79년, 313년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도 회당운동을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딱 알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계시죠. 자, 네 번째는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춰라. 자,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딱 세 가지 시스템으로 오게 된다. 첫 번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ours.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 내 내면에 단단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요, 환경과 학업과 여러분 외부적인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힘, 세상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면 세계를 다스려라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으로 내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멘탈이 강해진다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인 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 그게 임마누엘이라. 나랑 맞는 사람과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 사회생활이든 나와 안 맞는 사람 있죠. MBTI든 성격이든 뭐든 안 맞는 사람 있죠.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원네스는 뭐예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 세상에. 근데 그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선하게 이루세요. 그걸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내면에 함께하는 비밀의 힘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여러분의 학업, 환경, 모든 걸 바꿔나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이걸 다시 종합을 다 하면 어느 정도냐? always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고 저건 응답 아니고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계속 완성시켜 간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always with system. 결론은 이걸로 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항상 always with system. 이게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요, 딱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딱 비밀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영적 황제 필수템을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자, 일단 하나님을 아는 영적 황제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이제 떠나와서 에베소서를 보내잖아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려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너무 바람직하죠? 이 부분을 칭찬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내용 이제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적 황제 살린 영적 황제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7명의 렘넌트들이 다 누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뭐 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아십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더 알아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체험해야 돼요. 여기서 알게 하시고라는 원어의 뜻이 중요하겠죠. 단순히 지식적 알미까요? 아니죠.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겠죠. 근데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정말 답이 보입니까? 위기 앞에서 진짜 응답이 축복이 보입니까? 그게 체험적 지식인 거예요. 저는 저희 단체가 2, 3년 동안 막 시끄러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성경과 교회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이 RUTC 언약을 주셨었구나. 이 속에 모든 게 담겨 있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앞으로 이뤄나가시겠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누림, 이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 속에 영안이 열린 영적 황제.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성경에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의식, 무의식, 영적인 감각, 영혼, 우리 이 모든 걸 포괄해서 거기에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라 했을 때 그 우리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이걸 영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육신의 일, 사람의 일, 세상의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왜 금토일 시대입니까? 왜 셋들 묵상 시대를 말할까요?
왜 9가지 포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이면 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3가지 나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콕 집어서 삼아주신 데는 절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이 없어지면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하는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래서 1000명, 이것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으로 21가지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21가지 본질, 이게 망대가 딱 서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말합니다. 성도의 가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말하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우리 자신을 말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2, 3, 7, 5천 종족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지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은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절대 미션을 주신다. 여러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미션이 있다. 그 풍성한 것을 발견하고 누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우리 지회장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뭐 하라고 했냐? 미션 찾기 하라. 아니 절대 미션이 있으니까 미션 찾기를 하고 미션 포럼을 하고 또 미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여러분의 가치라니까. 절대 미션이 있기 때문에 안 찾으면 당연히 여러분 손해예요. 이걸 찾아야만 강단이 살아나고 전체 메시지 흐름이 살아나 버려요. 안 그러면 메시지 따로 내 삶 따로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학업 따로 이 메시지 따로가 돼버려요. 지금 지난 1, 2주 동안 관통했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속에서 학업이 나와야 된다. 복음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영적 문제 못 이긴다. 자칫 잘못하면 금토일시대 시간 낭비하게 되죠. 그러면 학업은 학업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자, 세상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토일시대에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 탁 찾아져서 미션 포럼이 되고 미션은 지속되며 그것이 내 학업으로 뻗어나가고 그것이 나의 업과 인생으로 뻗어나가고 그것이 나의 헌신으로 뻗어나가서 유기적으로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라. 말씀, 기도, 전도, 학업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가 딱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영적 황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보좌의 능력. 우리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지극히 큰 보좌의 능력이죠. 그 힘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늘 보좌 우편. 자, 이런 키워드를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땅 끝까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의 약속들이 향하는 것. 보좌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1절을 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단순히 모든 이름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압도적이고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있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 가득하고 마술 문화가 뿌리 깊은 곳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영향을 주는 곳이었죠. 그야말로 네피림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점성술 이런 것들은 다 별들이 다 귀신이고 신들로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황제든 신전에 있는 저 신상이든 저 반짝이는 별들을 신이라고 그 당시에는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게 그 모든 네피림 우상들, 귀신의 역사들, 신들 그거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이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너희들이 굴복할 필요가 없다.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네피림 종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결국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뭐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 치유가 되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세 번째는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만물을 복종케 한다.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한다. 그리고 만물 위에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한다. 여기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한다라는 이 말에 복종케 한다, 발 아래에 복종케 한다 이 말에 이 원어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시편 8편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110편과 연결이 됩니다. 동일해요. 그러면 시편 8편과 110편이 뭘 말하고 있느냐? 자, 8편은요. 창세기 1장 27절하고 다 연결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원래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복종케 한다는 것은 원래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셨던 원래 문화 정복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한다. 그리고 시편 110편은 무슨 말씀과 연결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됩니다. 메시아 왕의 원수 정복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러면 이 두 흐름을 바울은요, 한 기도 안에 지금 합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8편과 시편 1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약속되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딱 묶어버려요. 지금 바울의 기도 안에.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 위에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루셨는데 교회의 성도에게 위임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흑암 문화를 복종케 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 미션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인 교회 성도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 기도 속에 딱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하죠. 보좌의 능력 누리는 영적인 황제입니다. 이걸 우리 다락방 메시지로 다시 재편집하면 뭡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죠.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 그게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황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전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영적 서밋 렘넌트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서밋,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고 그 만물 위에 서게 하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해주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요셉을 만나고 답을 얻고 나니까요, 자기 꿈 때문에 번민해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흉년과 풍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요셉의 그 제안이요, 완전 답이 되어버렸어. 보세요. 애굽과 전 세계를 딱 복종시키는, 그 위에 올라서 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뭐요? 다 회복시키고 다 살리는, 충만케 하는 이런 일이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진 렘넌트가 앞으로 여러분이요, 왕 앞에 서는 시간표, 세상의 리더들 앞에 서는 시간표, 답을 주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열려지는 전도거든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있다니까요. 이 300%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 이번 주의 흐름이 그대로 나와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거울과 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영적 황제의 필수템이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영적 황제로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라. 어제 렘넌트와 TCK들이 주신 메시지죠.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 이거를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결국 절대망대는 이 777 보호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나에게 텍스트북이 되고
핸드북이 되고 노트북이 돼야 된다. 여기서 북이라는 개념은 책만 의미하지 않잖아요. 결합, 계약, 연결. 우리가 뭐 부킹하다, 클럽 같은 데 많이 쓰는 단어, 부킹하다. 다 그거예요. 사람 연결, 예약하는 거. 그걸 북. 우리 호텔 예약할 때 부킹 다 쓰는 용어잖아요. 그 북하다. 뭔가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가 내 인생 망대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내 학업의 망대로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RUTC라는 것 속에서, 언약 속에서 지금 모든 상황들, 돌아가는 세상의 일들, 뭐 AI 시대까지 전부 다 뭐야? 결합이 돼요, 결합. 그렇구나. 그 속에 가족 삼기에 대해서 미리 다 결합이 돼요. 지금 777 축구대회 했던 것도 결합이 돼요. 이런 리허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모든 걸 해석하는 관점이 될 정도로, 적용이 되는 관점이 될 정도로 이 777을 절대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쌀 한 톨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풍성한 이 축복들,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정말 안 놓치고 안 쏟아버릴까. 절대망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미래는 오늘로 다가옵니다. 결국은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의 수준, 그릇의 크기가 결국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해야 되고, 지금 절대망대를, 오늘 이 예배 시간 온종일 예배 드리면서요,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이 고백을 계속하세요. 오늘 말씀 한 톨도 내가 안 놓치고 내 인생 절대망대를 세우는 재료로 삼을 것이다. 자원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다 건축하는 홀리메이슨들이잖아요. 프리메이슨들이 자기 내면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들을 내면에서 다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도 자기를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신전으로 나를 빚어가는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네피림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망대. 결국 지금 여러분이 이 절대망대를 세우면요, 황제를 살린 영적인 황제가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것도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본 게임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표까지 여러분들이 딱 300%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놓친 이사야의 예언을 누가 잡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잡았습니다. 포로로 갔는데 성공된 자리,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그 응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때 뜻을 정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왕 4명을 다니엘은요, 섬길 정도가 되었죠. 이번 한 주간 영적 황제의 필수템,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준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며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이 필수 시스템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게 하시고 먼저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의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시고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참 빛의 경제 회복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황제의 필수템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모든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 없고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또 해외에 흩어진 렘넌트들 있는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